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아멘. 자, 이번 성회, 이곳에서 성회를 제가 1차부터 시작해서 벌써 266차입니다. 266차, 약 22년 걸렸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계시록 22장 6절로 7절에 근거해서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다. 여러분, 저는 세미나를 하느라고 전국을 수년 동안 다녔습니다. 많은 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을 가깝다고 인식하시고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을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 노년을 준비하고 자기 미래가 고생스럽지 않기를 살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이 내용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기름과 등불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기름과 등불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말씀대로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다면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리는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면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이 일은 아주 잘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요단강가에 허스름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먹는 건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칩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셔서 그가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에 오시느니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요단강가에 나타나시니까 자기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라 어린 양이로다 하고 제자들을 다 주님 따라가게 합니다.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회개를 외치는 종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오시는 초림의 주를 알리는 종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런 종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있으신 분 오늘 밤 아멘. 저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외치고 1년, 2년 지난 게 벌써 46년이 됐어요. 오늘 밤에 이 동산에 모이신 종들이여, 이제는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동산을 만드시고 이 동산을 통해서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듣든지 안 듣든지 1회부터 벌써 266차에 이르러 머지않아 이 동산에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성회에는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분은 아멘. 자, 첫째, 깨어있는 종이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린다. 어떤 종이? 깨어있는 종이. 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5절로 6절 읽으세요. 시작. 신랑이 더디 우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자, 오늘 본문 안에는 열처녀가 있습니다. 열처녀. 바로 이 처녀는요, 교회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오면 두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한 부류의 교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교회고, 한 부류 교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예요. 이걸 열처녀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데, 슬기롭다 미련하다 그 기준은 기름 등불이 준비됐냐 준비되지 않았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기름 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처녀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지금 5절로 6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이 사람이에요. 아멘.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열 처녀가 아니고 제3의 인물이에요. 아멘. 바로 이 제3의 인물은 졸며 잠을 자지 않고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걸 보니까 신랑이 오시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이것을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는 성루에 서 있는 깨어있는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는 성루에 서서 깨어있는 파수꾼이라고 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 사람을 빛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귀로 싹싹 들어오는 사람이 주의 재림을 앞으로 영접할 사람이요 알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다냐 이러는 사람은 말씀이 귀가 안 들린 거예요. 들립니까? 자, 그래서 깨어있는 종이 주의 재림을 지금 알리죠. 뭐라고?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게 깨어있는 종이에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종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서는 누구? 깨어있는 파수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는 무슨 아들? 빛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동산에 모인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오늘 깨어있는 종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깨어있다는 말은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여기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안일, 태만, 게으름, 즉 주의 재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태만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잠을 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외침이 있으니까 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열 처녀가 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밤 종의 외침을 통해서 오늘 깨달음이 있는 종들마다 모두 깨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이번 성회는 오늘 밤부터 금요일 날 밤, 토요일 날 새벽까지 계속되는 이 성회가 저녁 시간은 계속해서 오늘 밤도 주의 재림, 내일 밤도 주의 재림, 계속해서 재림만을 외칠 거예요. 들어보시면 이번 성회 여러분이 모두 깨어나야 돼요. 두 번째,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기름 등불 준비하라. 여러분, 주의 재림은 지난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어느 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간다고 그래요.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죠. 너 그냥 공부만 하고 있으면 다 서울대학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 법전 놓고 공부만 하면 다 검판사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 기름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자. 이게 오늘 외침이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기름 등불 준비해라, 기름 등불 준비해라, 이건 아무도 알 수 있는 일. 기름이 뭐냐, 등불이 뭐냐, 이게 준비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걸 말해줄 수 있어요. 알아들으신 분 하면,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그릇에 성경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그릇에다가 무슨 참기름을 담아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릇이라는 말은 사명 있는 종을 가리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다 뭐야? 그릇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릇이에요.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는 것 같이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느 날 사무엘이라는 이 위대한 선지자가 양각불에다가 감람류, 올리브유예요, 현대용어로는. 옛날 말씀으로는 감람류를 가득 담아가지고 베들레헴에 찾아와요. 그리고 이 동네에 이세라는 집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라. 이래서 제일 말째 아들 다윗이 딱 그 앞에 오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윗의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이 기름은 감람류 실지 기름이에요. 그런데 오늘 밤에 우리가 준비하는 기름은 그 기름이 아니라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이에요. 아멘. 무슨 기름?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에다가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기름이에요. 그 기름 같은 성령을 오늘 밤 머리에 받읍시다.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기름은 여기 붓는 게 아니라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머리에 오면 이 머리가 개져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밤 기름 받는 종들마다 머리가 개조됐는데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이 머리에 오는 거예요. 전에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배워도 잊어버리고 읽어도 잊어버렸는데 이 성령의 기름이 머리에 임하면 보고 듣고 깨달은 건 물론 배우지 않은 것까지 필요할 때마다 이 머리에 떠오르게 하니 여러분의 머리가 이번 성회에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마다 머리가 개조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을 머리에 받으라. 그걸 이사야 61장 1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의 머리에 기름 붓는다. 하박국 3장 13절에는 주께서 원수로부터 그 종을 지키기 위해서 기름 부은 종을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신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기까지 변함없도록 그 사명이 있는 종의 머리에 금기름을 붓는다.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기름이 준비된 종이에요. 그런 종을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이름하여 감람유라고 합니다. 그 감람유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게 하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주님 오시기 전 1260일 동안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재림을 알리는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종 오늘 밤에 이 동산에 부르셨으면 오늘 밤 그 종의 머리에다가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걸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 돼. 이 역사가 오면 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이 머리에 혼잡이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얼마든지 강의할 수 있는 말씀과 역사들이 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게 영감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성회, 이런 역사가 이번 성회에 사명이 있는 종들에게 서슴없이 내려져라. 네. 아멘. 그리고 등불입니다. 등불. 기름과 등불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등불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아까 설명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등불 노릇을 한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였으니 이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등불이었어요.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는 등불은 그럼 뭐냐? 베드로서 1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강림에 관하여는 내가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산에서 친히 본 자라. 아멘. 그 산에서가 어디 얘기하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동행해서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습이 변형되고 갑자기 엘리야 모세가 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걸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거잖아요. 그걸 지금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9절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친히 본 자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 등불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등불과 베드로가 말한 이 등불이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 등불이 뭐냐? 더 확실한 예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증거했다. 자기는 요한복음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도 기록했고 초림의 주도 증거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도 증거했고 십자가 지신 예수도 증거했고 부활하신 예수도 증거하고. 아멘.
그런데 반모섬에서 주님을 만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증거하며 나는 내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러면서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주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 필요한 건 기름과 등불이에요. 기름은 성령으로 머리 위에 받는 역사요. 등불은 우리의 미래를 환하게 알려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시대의 등불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이 기름과 등불이 없어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노라.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손에 이번 손길에 이번 성회에 기름과 등불이 준비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기름 등불 준비하라. 이런 말을 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저 예수 잘 믿고 목사 잘 받들고 그러면 만대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는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오십니다. 누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호의호식을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머지않아 다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 가시면서 약속하신데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고 가신 지가 2000하고도 19년.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냥 알리면 안 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알려야 돼요. 아멘. 자, 기름은 뭐라고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 등불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될 일, 미래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등불입니다. 세 번째,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세마포 예복을 입으라. 뭘 입어요? 세마포 예복을 입어. 이랬더니 아이네 우리 집에 옛날에 입던 드레스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얼른 찾으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도 보면, 자,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자를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이거든.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되 저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럼 세마포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답을 찾는데, 어린 양으로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건 우리 시대의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의 음녀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예수 한 분으로 신랑을 삼아야 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라도 야,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도 우리가 다 존중해야 돼. 다 구원 다 있는 거야. 이러면 이게 다원주의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구원의 길은 누구? 예수 한 분뿐이에요. 예수.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해요. 아멘. 사도행전 4장 10절로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누구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 곳에 있는 말씀만 보아도 오직 구원은 예수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바로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네 때의 세마포 예복은 잘못된 음녀교회, 그리고 다원주의 교회, 용공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 혼합주의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엘리야가 누구와 타협하지 않아? 바알신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아. 혼자서라도 하나님만 섬기기라고 결심하고 나가는 엘리야가 한 번에 바알 선지들을 다 이겨내고 엘리야의 기도 한 번에 하늘로 불이 내립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는 교회 안팎으로 세상까지 다 많이 모여야 되고 커야 되는 거예요. 크냐 많이 모이냐 이거 가지고 진리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의 길은 좁은 길, 진리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런데 설교는 좁은 길, 좁은 문을 말해놓고 사는 건 큰 걸 원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세마포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교회, 다원주의 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사명이 있는 종들마다 오늘 세마포 예복을 준비하고 입으라. 네 번째,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죄와 상관없어져라. 자, 성경 히브리 9장 28절을 찾아주세요. 히브리 9장 2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거기 뭐라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럼 두 번째 오시는 건 초림, 재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사람은 기름 등불이 있어야 하고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하고 죄와 상관없어져야 돼. 여러분, 초림의 주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는 누구를 찾으러 와요? 죄와 상관없어져라. 자,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와 상관없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는, 계명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죄요, 우상을 섬기는 게 죄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게 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죄요, 살인하는 게 죄요, 간음하는 게 죄요.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염소의 피나 황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해방하셨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죄를 회개하고 사함을 받았는데 또 다시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죄 짓고 죄 짓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죄 짓고 이렇게 걷어가면서 어느 날 감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영접하게 하시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뭐라고 하느냐, 죄를 나하고 변론하자. 그러면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는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 졌느니라. 괜찮으면 아멘. 이사야 44장 22절로 23절에는 네 죄와 허물이 안개 같고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내가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스가랴 3장 4절 더러운 옷을 벗기시며 내 죄가를 제하였다. 스가랴 3장 9절 새길 것이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스가랴 13장 1절 다윗의 샘을 열어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 주리라.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 우리를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주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야곱 족속에게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죄가가 떠나가기를 원하는 분 아멘. 전에는 죄를 회개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그 기운에 몰려 죄가가 떠나가게 하신다. 히브리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두 번째 오시는 주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같이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재림을 영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재림을 열심히 알려야 할 때다. 다섯 번째,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니까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도 일어나고, 아멘 하세요. 깨어 일어나고, 미련한 5 처녀도 함께 깨어 일어났어요. 깨어 일어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재림의 주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이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기름이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갔어요. 마침 살아간 동안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깊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일이 오늘 성경에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러려면 누군가 깨어있는 종이 자는 사람을 깨워야 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재림이 온 이 임박한 걸 알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이걸 알리지 않은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모로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악해져 가고 있어요. 복음받은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 우리는 주의 재림에다가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할 때가 바로 이때. 우리가 뭘 먹고 사냐, 어떤 집에 사냐, 무슨 차를 사냐, 무슨 옷을 입냐, 명품을 들었냐, 명품을 찾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명품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결론은 주의 재림 맞이할 종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중요한 건 준비하고도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드립니다.